70대 할머니의 처절한 가족 지킴이 인생사연. 저는 올해 74살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21살에 시집와서 53년. 남편과 함께 논밭 일구며 세 아들 키우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0 넘어 얻은 늦둥이 딸 하나 때문에 제 일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들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랑이 독이 되고 모성이 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50 넘어 찾아온 선물. 제가 51살 되던 해였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장가가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순덕아, 이 나이에 무슨... 남편도 당황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딸 미영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얀 피부, 동그란 눈, 23년 만에 품에 안은 아기는 천사 같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엄마, 나 예뻐. 우리 미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오빠들이 모두 30 넘어 결혼할 때까지 미영이는 저희 부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대학도 서울로 보내주고 싶었지만 시골 농사짓는 집안 형편의 지역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교육학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내가 선생님이 됐어. 그래, 우리 미영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줬구나. 미영이가 28이 되던 해 직장에서 만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의 겉보기엔 너무도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딸 부탁한다. 키도 크고 인사성도 바르고 은행에 다닌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행복할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는 완벽했습니다. 예단도 넉넉히 해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2019년 봄 미영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잘 살게. 그래, 미영아. 행복해라.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딸도 좋은 사람 만나 시집 보냈으니.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신혼살림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미영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성의 직감이랄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째, 명절에 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손목에 시꺼먼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미영아, 손목이 왜 그래? 아, 이거. 요리하다가 문에 부딪혔어. 그런데 제가 보기엔 문에 부딪힐 만한 멍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세게 잡아서 생긴 것 같았어요. 임신 소식과 함께 온 불안. 그해 가을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우리 미영이가? 기뻤지만 딸 목소리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고 있을까요? 임신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딸네 집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후에야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뺨에는 퍼런 멍이,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엄마, 제발. 그냥 돌아가. 딸이 울면서 저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다. 미영아, 엄마한테 말해봐. 태수가 그랬어? 그 자식이 너를 때렸어? 딸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답이었어요. 엄마, 태수가 알면 더 화낼 거야. 제발 모른 척 해줘. 무슨 소리야? 뱃속에 애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딸이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남편이 들을까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70평생 6.25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남편 병간호도 했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내 딸이 제 평생의 보물이 한 남자 손에 짓밟히고 있다니. 하느님, 왜 우리 미영이를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그 후로도 몰래 딸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에 나온 미영이를 보면 항상 어디엔가 멍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팔에, 어떤 날은 다리에. 임신부가 이렇게 맞고 살고 있다니. 미영아, 엄마가 너를 친정으로 데려갈게. 안 돼, 엄마. 그러면 태수가 더 화내. 나 혼자 견딜게. 딸의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추운 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엄마, 미영아, 왜 이 시간에? 엄마, 살려줘. 배가 너무 아파. 피가 나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어요. 눈앞에 참혹한 현실.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거실 바닥에 미영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고 있는데 바닥에는 핏자국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술에 취한 태수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이 뭔데 끼어듭니까? 이 여자는 내 마누라예요. 태수가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품고 살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주방에서 국자를 집어들고 태수한테 던졌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한테 덤빈 거죠. 너 같은 놈은 아버지도 남편도 될 자격 없어. 태수가 저를 밀쳐내는 순간 미영이가 더 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119, 119.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태수 얼굴에 겁이 드러나더라고요. 구급차 안에서 미영이가 제 손을 꽉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미영아, 괜찮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이 아이만 지킬 수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 대신 피가 날 것 같았어요. 다행히 미영이와 아기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우리 미영이만 지켜주세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태수 직장 동료들까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사위가 임신한 제 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70 넘은 할머니가 동네 한복판에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증거도 모았습니다. 딸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 태수는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고 법정에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모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법정에서 태수가 절규했을 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 같은 놈은 아버지도 남편도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지옥을 맛보는 게 내 딸과 내 손주를 지키는 길이야. 미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아기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엄마, 이 아이 이름 뭐라고 할까? 희망이.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니까. 그 작은 손자를 품에 안고 있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미영이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손자를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3살 된 손자가 제게 안기며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용서가 미덕이다. 참는 게 어른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때로는 단호한 분노가, 때로는 목숨을 건 싸움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 74이라는 나이에 제가 해낸 일들을 돌이켜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70이든 80이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선택.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때 좀 더 참으시지 그랬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만약 그날 제가 참았다면 지금 제 딸과 손자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면 나이를 핑계로, 체면을 핑계로 외면하지 마세요. 때로는 온 세상을 적으로 돌려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절대로 내 가족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4세 박순덕 할머니, 경상북도 시에서 보낸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